예, 본문의 말씀으로 복음을 따라 사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교회 달력상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또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되죠.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오실 때에 아이들을 비롯하여 많은 어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이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죠.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에게 마치 승리하신 왕을 맞이하듯이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종료주일로 오늘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일주일간 여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시되 특별히 육신적으로 굉장한 고난을 많이 당하시게 되고 이제 목요일 저녁에 잡히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죠. 죽고 그 다음에 무덤에 토요일 계시다가 주일날 아침 이른 새벽에 부활하시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일로 이 한 주간을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천주교에서는 사순절이라 그래서 40일 전부터 이 절기를 늘 지키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대개 고난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 고난주일에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 가지 그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합시다. 그렇게 해서 뭘 많이 하냐면 이제 금식을 많이 합니다. 금식. 일주일 금식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직장생활 해야 되니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식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아침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아침 7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돌아가신 금요일은 밥을 먹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하루 종일 금요일만은 금식하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뭐 점심을 하든지 저녁을 하든지 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도 뭐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고 숙제도 하고 뭐 이래야 되니까 몇 끼니를 다 굶을 수는 없고 금요일 점심은 금식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점심은 외부 그 신학교 관련된 교회에서 늘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은 아무 교회도 지원을 안 해주죠. 왜냐하면 금식해야 되니까. 당연히 금식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요즘은 하도 미디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TV나 또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 영화 모든 매스 미디어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거기에 소비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고난 주간은 좀 그런 고난에 좀 참여를 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금식은 금식인데 밥을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금식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디어 금식.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스마트폰을 뭐 전화하고 받고는 뭐 하지만 뭐 서핑은 하지 않겠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초등학생 4명 중에 1명이 스마트폰 중독이고 직장인 3명 중 1명이 스마트폰 중독이라 그래요. 저는 뭐 그렇게 중독된 사람 잘 보지를 못해서 과연 그런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럴 정도로 미디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또 삶을 쪼여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고난주일을 의미 있게 보내자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갖가지 여러 가지 오락들도 있을 것이고 좋아하는 스포츠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좀 금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자. 이런 고난주일을 나름대로 의미 있게 보내자고 하는 여러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뭘 금하고 하지 말자 이런 쪽으로 가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어집니다. 이 한 주간이 어떻게 이렇게 긴지 이렇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마치 이제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뭘 안 먹어버리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살은 빠진 다음에 이제 다시 엄청나게 먹어가지고 살이 금방 쪄버리는 요요 현상이 있잖아요.
정신이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생활해왔던 습관들을 금지하는 쪽으로만, 자꾸 욕구를 억제하는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요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지 맙시다, 뭔가를 결정하게 되면 다음 주에는 막 두 배로 막 못했던 거 막 너무 막 배가 고프니까 막 더 찾아서 뭘 헤매듯이 그렇게 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고행 종교는 아닙니다. 고행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금욕적인 종교도 아닙니다. 금욕도 있고 고행스러운 것도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자라고 했을 때 하지 말자의 대안으로서 그러면 무엇을 하자,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밥 먹지 말자, 그러니까 그 밥 먹지 않는 시간에 먹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자는 것이죠. 미디어를 절제하는 시간에 내 영혼과 내 삶에 좀 더 유익한 일을 하자, 이것이 기독교적인 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 주간을 생활하게 될 때에 오늘 제목처럼 복음을 따라 사는 생활에 힘쓰자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해도 괜찮습니다. 뭐 일주일 금식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미디어 금식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더 할 것인가, 어떤 긍정적이고 더 열매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인가, 그런 게 어떤 대안으로 자기 마음속에 딱 정해져야 하지 않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라 사는 생활, 이것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힘써야 될 생활의 내용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따라 사는 생활, 그랬을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왜 복된 소식이 되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라,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 편지를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인편으로 보내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오네시모를 잘 용서를 해주고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사회적인 신분이 종이었어요. 노예였습니다. 누구의 종이었고 누구의 노예였냐면 이 편지를 받아야 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요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훔쳤는지 모르겠지만 주인 빌레몬에게서 뭔가를 훔쳐가지고 도둑질을 한 거예요.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 방랑을 했겠죠. 막 돌아다니다가 로마에 갔는데 또 무슨 죄로 어떤 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잡혀서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났다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나왔다. 이 말은 감옥에서 만났다 이 말이죠. 이 오네시모는 도망자였습니다. 투옥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목격을 하고 바울이 같이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빌레몬에게 전달을 해 주는 것이죠. 그는 11절에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무익했는데 이제는 유익하다 말이죠.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너에게도 나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이죠. 이전과 지금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경험한 복음을 통해서 이 무익하였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다 이 말은 내가 그냥 밑에 쓰는 똘마니로 쓰는 사람이다 이 말이 아니라 내 심장이다. 내 심장이다. 바울이 말하기를 이는 내 심장이다. 내 생명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굉장히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쓸데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 사람 존재 자체만으로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존재 자체만으로 여러 사람들이 복된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16절에 한번 읽어. 16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전에는 종이었지만 지금도 신분이 종이지만 이제 종과 같이 되지 말고 그 이상 형제와 같이 대해야 될 사람이라. 전에는 참으로 가치가 없었어요. 무가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전에와 이제의 삶으로 완전히 서로 뒤바뀐 삶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를 바울은 이 사람이 복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복음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면 이와 같이 분명한 변화가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어떤 고행이라든지 수행을 통하여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네시모에게 어떤 주변의 환경이 개선이 되고 노예 제도가 없어져서 이 사람이 전에는 무익했는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네시모가 못 배웠던 사람이었는데 여러 곳을 다니면서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많이 배우더니 사람이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이었는데 이제 그에게 자유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주어져서 그가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바뀐 것은 복음 때문에 바뀌었다는 거죠. 복음 때문에. 복음을 알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이 말은 유대인은 혈육적으로 그 히브리 사람들이죠. 그 외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그냥 내 생활 속에서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그 복음을 이 복음이라고 하는 물질을 내가 받고 그걸로 만다 이 말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바꾼다는 것이죠. 영적인 신분을 바꾸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가치가 달라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결정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복음을 경험하는 일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음이 뭘까? 복음이 뭘까요? 감옥에서 만난 바울을 통해 오네시모에게 증거된 복음이 무엇이기에 오네시모를 전에와 이제로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복음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모든 사랑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왜 오네시모에게 복음일까요? 물이 있을 때에 이 물은 마시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죠. 하나도 목이 안 만나요. 근데 물이 있으면 먹고 싶은 마음이 없죠. 목이 너무 말라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물이 있어요. 물이. 그럼 이것은 엄청나게 귀한 것이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배가 너무너무 고픕니다.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그럼 그 꽃도 먹고 싶죠. 근데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뭐 식물이 있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먹는 사람에게 진짜 복된 소식은 뭐냐면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죠. 지적으로 너무 알고 싶은 지적인 욕구가 있어요. 근데 자기 혼자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옆 동네 누군가가 그것을 알고 있대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아가죠. 그 사람 묻죠. 정재기 목사님 어디 있냐고 묻겠죠. 물어서 그 지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죠. 오네시모에게 왜 예수가 복음일까요? 오네시모의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오네시모가 깨달은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오네시모가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받았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이게 말씀을 하는데 어떤 말씀은 예수님이란 분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신 분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죄값을 받아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 그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를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워주신다. 이것은 세상의 신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선민이 아닌 모든 백성들 또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오네시모가 죄인으로 갇혀 있습니다. 글쎄요, 오네시모의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하십시다.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둑질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게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죄책감이 마음을 심하게 억누르고 있을 때에 바울을 통하여 이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 죄가 해결될 수가 있구나. 비록 내가 이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인 신분은 죄수지만 이 예수님을 통하여 내 영적인 모든 죄를 해결함 받고 자유인이 될 수 있구나. 세상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종으로 태어나서 노예로 태어나서 한 번도 자유를 누리지 못했는데 이 예수님만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진짜 자유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할 수 있다니, 이것을 오네시모가 자기의 복음으로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거기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초청하고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유인이 되어서 놀랍게 변화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일반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대요. 그렇죠?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될 경우가 있을 때도 죽어주기가 어렵습니다. 또 선인을 위하여,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죠.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하여, 장군을 위하여 이런 명분을 가지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늘 죄를 짓는 그런 생각과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던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 소식을 오네시모가 들은 것입니다. 자기는 죄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노예로 태어나서 자유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하여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었으면 참 좋겠다.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딴 거 필요 없다.
네가 고행할 필요도 없고 금욕할 필요도 없고 뭐 배워가지고 교육받을 필요도 없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뭐 돈을 주고 그 자유를 살 필요도 없다. 예수 믿으면 네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새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에는 무익했으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요, 전에는 해로운 사람이나 이제는 이로운 사람이 되었으며, 전에는 무가치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형제 이상으로 여길 소중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 이전에 두었던 것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어둠을 사랑하였던 내 삶을 같이 엮어가며 둘 수가 없는 것이죠. 물리쳐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깨닫고 그 더러움을 밖으로 던져버리려고 하겠죠. 자신을 주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는데 내 이익과 내 탐욕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욕심내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었을 때 이 오네시모가 놀랍게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분을 복음으로 생각하지는 않는구나.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거리낀단 말이에요. 혐오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 그냥 죽음이 아니라 이거는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사람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참으로 참혹한 인생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이 들으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구나. 어떻게 저런 예수를 믿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방인 헬라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뭐라고 하냐면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미련하다. 아이고 미련한 사람들 같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우리를 살린단 말이야. 이 당시에 가장 극악하고 비참한 부끄러운 사형제도인 십자가에 죽은 죄수가 어떻게 우리를 살린단 말이야. 참 미련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거리끼게 여기는 유대인 중에서 이 십자가의 도에 미련하게 생각하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을 그대로 받으면 나를 위한 것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 오네시모와 같이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생기고 오네시모와 같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지혜가 생겨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변화된다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고난주간에서 막 고난만 많이 체험하고 막 어렵고 힘든 일만을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경험하는,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복음을 경험하고 묵상하여 변화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 사람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과 어떻게 관계할지를 가르쳐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읽어보시면 빌레몬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니까 빌레몬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바울도 자기 곁에 두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회복시켜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청산해야 될 관계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을 용서해 줘야 되고 종은 주인에게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면전에서, 인터넷으로 이게 아니고 면전에서. 바울이 편지 하나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서 자, 이렇게 오네시모가 변화돼 네 용서해라 해. 오네시모가 네한테 용서를 많이 빌더라, 알았지, 용서해라, 이런 게 아니고 직접 편지를 보내며 빌레몬의 용서를 구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빌레몬과의 관계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너에게 명령을 내리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8절 볼까요?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빌레몬이 아마 복음의 큰 빚을 졌던 것 같아요. 바울을 통하여 빌레몬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음의 큰 빚을 졌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나이 많은 바울은 이랬어요. 그 말은 빌레몬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물었다 그러면 서로 만나면 별로 내 마음에 안 들면 뭘 묻습니까? 몇 년생입니까? 이거 묻죠. 몇 년생? 해병대 기수가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거 묻죠. 출신이 어디요? 그래 꽉 눌러버리잖아요. 젊은 목사가 큰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가게 되면 그 자기보다 한 20살, 10살 이상 많은 장로님들이 계시죠. 그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아니면 처음에 기를 누르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막내 동생하고 나이가 같네요. 이런 걸로 누르죠. 째째하고 참 세속적인 방법으로.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이 말은 얼마든지 내가 나이 많은 것으로나 복음으로 내게 혜택을 베풀어 준 사람으로나 충분히 그냥 용서해라, 알았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한다는 거죠.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무례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함부로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강단에서 막말을 해대고 무례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죠. 주님이 무례히 행하지 않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비참한 인생을 대하실 때도 얼마나 예의 바르고 점잖게 대하셨는지 모릅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들, 지금도 뭐 요즘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아동학대 때문에 많이 죽잖아요. 지금도 많이 아이들이 무심하게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뭐 사람 취급도 안 되었죠. 그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가까이 오고, 또 그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부모도 있다 보니까 제자들이 막 말리고 막 그러죠. 가까이 할 수 없도록. 근데 예수님이 내게 오라, 데리고 오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안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친절하시죠. 무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어찌 감히 예수의 이름을 걸고 그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좋은 열매가 나타났다고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성도들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반말을 해대고 무례하게 하는 소위 주의 종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 그렇다고 무시하고 뭐 그런 말이 아니라 무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향하여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서 강구한다. 14절도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내 승낙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기를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는 자리에 있고 그의 신분이나 그의 복음의 위치에 있었으나 그것이 가능하지만 네 허락이 필요하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하는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과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전에는 서로 알지 못했던 사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자유인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한 사람의 종으로 불림을 받는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죠. 나이 차이도 엄청나게 나는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감옥에서 만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이 사람이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이런 관계로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 감옥에서 낳은 아들. 자식을 낳을 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통이죠.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낳은 아들이라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들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으로는 도저히 어울릴 수가 없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공통부모가 거의 없는 것 같은 이 두 사람이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은 영적 아버지가 되고 한 사람은 영적 아들이 되는 놀라운 관계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을 가리켜 내 신복이다, 나의 심장이다, 내 생명과 같이 귀한 존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도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와 같이 둘자라 이렇게 변화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관계, 이전에는 그저 주인이고 그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종이었지만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자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종 이상으로 형제와 같이 대해야 될 사람이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에는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즉 바울을 동력자로 여겨주듯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 복음 안에서 동력자로 생각을 해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관계를 아주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을 보는 눈을 새롭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사회적인 신분으로만 대하는 것이죠. 아, 저분은 나의 주인이다. 쟤는 내가 부리는 하인이다. 저 사람은 내가 사업할 때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 삶이 참 불편해지기 시작하겠구나. 저 사람을 만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하나의 계단으로 삼아서 다른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하는 일을 더 어떻게 잘해봐야지. 이렇게 만납니다, 사람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모든 사회적인 신분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 사람의 지금의 못된 형편, 힘든 형편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해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들을 낳는 것처럼 해산의 고통이 따라야 되지만 복음 안에서는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복음에 눈을 떠야 사람의 관계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 우리 지난주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이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별명이죠, 별명. 예수님이 그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사이먼, 이제 S-I-M-O-N, 사이먼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평범한 이름을 지니고 있었던 어부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준 이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냐면 내 이름을 페트로스라 해라. 그래서 원래 반석이라고 하는 어원 속에서 나온 그런 이름입니다. 시몬은 그 성격이 굉장히 불같고 늘 요동치는 사람이었어요. 안정적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든든한 것이죠. 외부의 힘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요지부동하는 그런 심지가 굳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성격과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를 불러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이런 사람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누가 우리가 사도를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는 그냥 한 분밖에 없는 직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 그 말은 그렇게만 해도 그 당시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만한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죠? 정재기 목사 이러면 여러분들만 알지 아무도 거의 모릅니다. 저는 조용기 목사님 이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죠. 요즘은 시몬 베드로 사도 이러면 그 당시에 모든 교계에 다 알려진 인물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았습니다.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신분을 지니고 있었는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소유가 많았는지 적었는지, 가난한 사람인지 부한 사람인지, 많이 배웠는지 적게 배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세상적인 가치로 이 사람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힘입어서 내가 시몬에서 베드로로 빚어지고 바뀐 것처럼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이 세상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과 나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무엇이 있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늘 교만한 태도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좀 짓밟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유명한 자인가. 나는 여러분들 같은 시답지 않은 사람들을 대하기에 시간이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변화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힘입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즉 베드로는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로만 그것이 참된 가치인 것을 알고 사람을 대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구분들을 해놓죠. 남자와 여자, 양반과 상놈, 많이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 그다음에 뭐 기업주와 사원, 노동자 이제 구별을 해놓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그렇게 구별만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가치의 무겁고 가벼움을 따지는 것이 아니죠.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그것이 사람의 중요한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죠. 저는 이제 한때 남자가 축구를 못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야, 축구 못하는 남자도 참 많구나. 네, 그것이 사람이 공을 잘 차고 못 차고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될 것이 전혀 아니구나. 당연하지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일부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이고 싫어하죠. 그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입니다. 하나. 물론 선택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가 자기가 어부같이 미천한 신분을 가지고 시몬이라고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힘입어 자기가 변화되게 되었을 때 이것으로만 충분하구나.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보배로운 일인지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 이미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요 교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복음의 훌륭한 사역자이지만 한 사람의 성도를 대한다 할지라도 저가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사람이구나. 자기가 똑같이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안목은 진정한 복음을 깨달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다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저 타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복음을 깨달아 사람을 정말 올바르고 건전하고 건강한 관계로 대하실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사람의 고유한 영적인 아름다움을 빚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각 사람들마다 고유함들인데 그것을 아름답게 빚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원래 이름의 뜻은 useful입니다. useful. 쓸데있는, 유용한 이런 사람이죠. 이로운 이런 뜻을 지닌 이름을 지녔습니다. 근데 그의 삶은 useless하게 살았죠. 쓸모없는, 무가치한, 쓸데없는 그런 사람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통하여 예수 생명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이름의 가치처럼 유용한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부를 때 시몬아 네가 요한의 아들인데 내 이름을 베드로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불렀을 때는 바로 베드로가 된 것이 아니었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자신의 못난 부분, 수치스러운 부분이 드러나고 그래서 깎여서 진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인정하는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빛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 그렇게 볼 때 우리 그 사람에 대하여 웃는 낯으로 대하죠. 너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못하는 것밖에 안 보여 이러면 그 사람 볼 때마다 짜증이 나겠죠. 얼굴에 나 왕짜증이야 이렇게 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할 때나 찬양을 할 때는 설교를 잘 듣는 사람 찬양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앞에 인도자는 해야 된대요. 졸고 있는 사람을 계속 보고 있으면 저거 왜 안 깨나 빨리 깨라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긴장을 하잖아요. 얼굴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지금 오늘 굉장히 화가 나서 설교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근데 설교를 잘 듣고 있고 찬송을 열심히 하는 사람 부르면 막 미소가 막 나는 거지. 목사님 지난 주간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는가 보네. 저 말씀을 목사님이 정말 좋아하는가 보네.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 편안하게 받는다는 거죠. 제가 지금 누구를 보고 설교하는지 제 얼굴을 통해서.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보실 때 처음 불렀을 때 못마땅한 게 이렇게 많았을까요? 참 저놈은 정말 쓸만한 애가 좋은 게 이렇게 많았을까요? 어떻게 많았을까요?
못마땅한 게 많지. 주님이 다 보이는데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이 있죠.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꼼짝 못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더 다 꿰뚫어 보면 우리 정말 불편해집니다. 그죠?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다 모르니까 우리 그냥 속아주고 서로 살아가고, 자식도 부모의 마음 다 모르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주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다 본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막 정신이 없을 거예요. 우리 성향상 나쁜 것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5대5로 봐도 이 부정적인 5가 훨씬 더 크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다 안 보이면서 못 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복인 줄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실 때 잘한 거 보신 거예요. 저거 정말 반석으로 빚어내겠다. 그런 능력이 주님에게 또 있으신 거죠. 주님이 그렇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고유한 영적인 아름다움을 빚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생각할 때에 나에게 꼭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감정의 상태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가 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면 주님이 나를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이다. 기억해라 제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꾸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암시가 아니라 그렇게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있느냐, 너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도리어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자기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내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가장 아름답게 빚어질 것이다. 이런 명령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세리장이었지만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거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룩한 것과 아무 상관없이 살죠. 부정하게 삽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키셨을 때 드디어 그가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내지 않습니까? 한 인생이 가장 눈부시게 아름답게 바뀔 수 있는 것은 견적 많이 낸 성령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구조가 변화되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가 부여되어서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사람은 가장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실제 우리의 아름다운 이름과 실제 삶의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 중에 어떻게 교회 이름을 저렇게 나쁘게 지었을까? 이런 교회 이름이 있습니까? 보석 캐는 교회도 있습니다. 정기순 집사님 집 가다 보면 오른쪽 편에 보석 캐는 교회가 있어요. 저 교회 가면 보석을 캘 수 있을까? 아직 보석을 못 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거기에 있었는데 아직도 그 땅을 유지하는 거 보니까 보석을 캤으면 벌써 좋은 데로 이사를 가는 보석 캐는 교회, 은혜와 진리 교회, 평화 교회, 사랑의 교회, 예수 동산 교회. 안 좋은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이름이 좋죠. 근데 사랑의 교회, 지금 어떤 특정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옆에 또 기쁨의 교회, 기쁨의 교회인데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이름을 짓는 것을 조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들통이 날 수 있잖아요. 본고도 만약 우리가 다음에 이제 사면 절대 교회 이름 안 붙일 겁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교통위반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을 붙여놓고 저 교통위반 한다 이런 소리 들으면 그거 몰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야, 저 본고를 보니까 예수님 만난 것 같아. 저 교회 가야지.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차가 없었을 때 우리 교회 차 있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한 그 표현인지 뭐잖아요. 그렇게 아무튼 교회 이름은 너무나 좋고 성도들이 가진 이름도 너무나 좋은데 실제 생활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복음을 진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익한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 삶은 해로운 삶을 사는 오네시모와 같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는 있지만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참 부끄러운 이름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복음은 받았지만 그 복음을 받았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도덕적인 처신을 잘못해서 실수하게 됩니다. 민생을 위한 적절한 헌신이 없게 될 때에 그런 정치인들의 생명이 끝이 나는 것이죠. 교수님들이 자기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열심히 강단에서 가르치지 않는 교수, 연구비만 챙기고 학생들 희롱을 하고, 그건 교수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목사가 성도 영혼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아서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목사이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주어진 복음, 예수의 생명이 지불된 그런 복음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소홀히 하고 자기 이속만 챙기고 복음 생활을 무시하게 된다면 그게 무슨 교회요, 성도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지 않았든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따라 생활하지 않는다면 좋은 이름, 유익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로운 삶을 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을 따라 사는 생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에 힘쓰는 생활. 한 말씀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근본이요 기초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희락을 동반하죠. 물론 고통이 수반되지만 사랑의 수고가 따라서 여러 가지 고통이 수반되지만 반드시 사랑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화평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 없고, 사랑하는데 오래 참지 않는 경우가 없고, 사랑하는데 친절하지 않는 경우도 없고, 사랑하는데 선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 사랑은 또한 성실해야만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또한 온유해야 됩니다. 절제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모든 열매의 기본입니다. 결국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이 말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생명을 희생하여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 사랑하는 생활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교회 이름과 성도 이름에 걸맞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복음을 따르는 생활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희생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고난주간이 아니라 복음에 힘써 복음을 따르는 생활에 전념하여 주의 사랑에 동참하여 주의 부활에 이르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간을 보내어서 부활 주일을 맞이하는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